오늘 강의는 세 번째의 날로서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 사복음서입니다. 우리 교과서 갖고 계신 분들은 교과서 102페이지부터 제8과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 사복음서. 특별히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짧고 굵게 또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요.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손에 잡히는 사복음서. 그래서 다음 번에 시간까지 하게 되면 복음서를 조금 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복음서를 정리하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할 때에는 각 복음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각각의 복음서의 특징과 함께 사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사복음서다. 이것에 공부에 초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한 사복음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연, 보통 3년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3년연의 그 시간이 어디서 나왔는가 한 것은 바로 이 6월절 기준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준들이 6월절 기준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6월절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연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6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죠. 6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로부터 구속되어 자유를 갖게 된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6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 하게 되면 구속의 의미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희생제사로서 드려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위해서, 그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준을 6월절로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6월절로 잡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2월절이 한 해에 한 번씩 있으니까요. 3년의 세월이 조금 더 지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6월절이 4번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6월절을 기준으로 잡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 6월절이 4월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주간 또 부활주간,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4월에 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30세로 보고 있습니다. 30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 기준으로 우리가 앞으로 시간 개념을 보기 원하고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30세 이전을 사적인 생애, 그래서 사생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사생애로부터 시작해서 짜투리 공생애, 그러니까 6월절 이전에 약간 있었던 그 기간을 이 책에서 자투리 공생애라고 해서 저희가 자투리 공생애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요. 그리고 3년연의 공생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6월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번의 유월절,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은 유월절 기준으로 찾아낸 것이다.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3년, 이제 공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시간 개념으로는 유월절을 꼭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유월절 기준으로 잡자.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그걸 공간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 3년에 중요한 지역이 나오는데 갈릴리라는 지역과 또 유대라는 지역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갈릴리와 유대 중에서도 유대의 그 팔레스타인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를 어떤 정도의 지역 범위로 잡을 것인가? 그랬을 때 갈릴리 또는 사마리아, 유대를 우리나라의 행정 개념으로 보게 되면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넓은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예로 든다면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갈릴리라는 큰 공간 개념 속에 작은 도시 또는 동네로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로 하면 경상도의 안에 밀양, 이렇게 창원 이런 도시들이 바로 작은 도시에 해당되겠죠. 경기도에서도 수원, 성남 이런 부분들이 갈릴리 안에 나사렛과 같은 그런 동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의 중심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고 유대 땅이 있는데 그 유대라는 땅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유대지 안에 있는 작은 동네가 있다. 그래서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공생의 공간 개념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큰 지역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빅2, 두 큰 지역 배경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갈릴리다. 갈릴리. 그리고 또 하나가 유대, 예루살렘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개념의 자연소나 이런 의미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갈릴리 안에 소동네, 작은 동네. 나사렛은 예수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전에 살았던 곳.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수님 나음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신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살기 시작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러고 나서 갈릴리에서 이제 정말 나사렛보다도 더 중요한 도시라고 한다면 그 동네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셨다가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갈릴리라는 그 지역 도와 같은 큰 지역 안에서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안에 있는 가버나움. 그곳이 공생의 3년에 있어서 중요한 갈릴리 지역의 사역 장소였던 것이죠. 이 가버나움은 모든 도시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거쳐서 북쪽으로 가고 또 동서로 가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굉장히 갈릴리 지역에서는 중요한 도시였다, 동네였다라고 여기 정도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의 중심, 유대 안에서도 예루살렘이 되겠죠. 기독권자들이 점령한 도시, 로마와 연관된 정치인들이 주둔하는 그곳에 유대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곳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곳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또 제사장 그룹들이 민중들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본부와 같은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더하여서 중요한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유대 예루살렘입니다.
공생애의 공간 개념.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크게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요. 갈릴리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사역하셨고요. 그리고 유대에는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 보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 그 당시에 정치 종교계 건물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항상 그들에게는 레이더망에 이렇게 관리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소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먼저 그저 편하게 다니는 곳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 이 부분이 신약에 있어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지금 공부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사건이든 또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든 모든 것의 중심에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건에서든 가르침이든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초점에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결국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의 중요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5장의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그렇죠, 영생,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 단어입니다. 영생. 조금 있다가 다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그냥 편안하게 다닌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고요.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때 이 모든 줄거리 스토리에는 항상 예수 그는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재 역사의 모든 시간 기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년월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날짜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데요. BC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그런 의미죠. BC, Before Christ라고 합니다. AD는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준으로 오늘날의 모든 나라의 연도와 날짜가 사용도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모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결국 세상의 왕은, 이 세상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이 세상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BC와 AD의 기준은 모든 인류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예수님이 역사의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말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생의 시간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중에 사생의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처음 요셉과 그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신 요셉과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계셨죠. 그것은 갈릴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되죠. 물론 결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약혼 여인 바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러나 그 출생의 시점은 그 당시에 호적을 해야 되는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 땅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근데 이 베들레헴은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그 바로 예언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나오죠. 그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시고요. 그러나 그 당시에 헤롯 왕, 유명한 헤롯 대왕이라는 그 에돔 족속의 왕이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왕이 난다는 것은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라. 그래서 그 명을 피하게 하여 애국으로 피신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사렛이라는 귀양으로 나중에 귀양하게 되죠. 애굽에서 그 위험이 사라졌다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또 인도하신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귀양하게 되는 것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시는 가운데에 12살 됐을 때에 6월절 그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의 바로 예루살렘에 부모님을 따라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성전에 어떤 랍비와 같은 분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생애 동안 살게 되시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곳에 30세 전까지 예수님 뭐하고 계셨는가? 몫으로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일에 있어서도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면서 맏아들이 되겠죠. 동생들이 이제 그 위에 태어나니까 그 맏아들로서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사생의 기간 동안 나사렛 바로 이 동네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생의 기간에 30세까지의 그 기간을 이제 사생의 보통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생의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썼던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의 영적인 멘토와 같은 스승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그가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리서치라고 하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 1장의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자세히 연구하여 기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생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부터의 30세까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의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른 복음에는 예수님의 특별히 사생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다른 복음에는 약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사생의 기간 동안에 아까 12살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서 계셨다는 그런 내용들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와 있습니다. 왜요? 누가가 그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연구해서 그 자료들을 모아서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생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장 잘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어쨌든 예수님이 인간의 아담으로부터의 관계 속에서 이 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기록에서는 누가복음이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좀 소개합니다.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게 되면 공생애에서 중요한 그 장소는 갈릴리와 유대를 꼭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6월절을 항상 기준으로 보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30세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례 요한과의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하면 여러분 어떤 부분이 생각나십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가운데 어쨌든 그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과 관련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30세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가 베레아라는 그 요단 동편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사역했죠. 그래서 그가 입었던 옷들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요. 그리고 그가 입는 옷도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의 옷과는 틀리죠. 그런 상황 속에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러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소개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라든가 베드로 그리고 요한, 빌립, 나다넬 이 5명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넬 이 사람들도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레아에서 집회할 때 그 집회에 참여하고 따라냈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할 때 마침내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그게 바로 베레아 사건을 통해서 이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 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건 너무나 잘 아시죠. 40일간 금식하시며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마침내 승리하시는데요. 이 기간들이 약 50일 정도 소요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마침내 5명의 제자들이 따라오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예수님의 첫 표적,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빠른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아직 밝히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이때 여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가나의 혼인잔치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곳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다시 즉시 이렇게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하시죠. 그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때에 이 때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역의 초기죠. 그러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때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런 불구하고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죠. 이 물로 포도주에 변화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귀한 표적입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때라는 단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0에 시작하신 그것도 바로 때에 맞춰서 시작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개념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움직이셨다는 것. 이게 6월절 개념과 함께 이 때라는 개념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점점 가까이 바라보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에는 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겠죠. 나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시간이 돼야 되고요.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가는 것. 여기 나와 있는 5명의 제자들도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도 주님의 때에 주님의 목적에 맞춰서 그의 인생들이 변화되고 마침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때와 관련돼서 이 때도 인간의 그냥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닌 철저하게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 나의 시간이라는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 연대기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내가 참여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나의 삶의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의 30세 공생애와 6월절, 또 가나의 혼인잔치, 또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생의 첫 번째에 6월절에서 6월절 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이 4월, 6월절 첫 번째 이 4월에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의 유대라는 파란 색깔 옆에 이제 사역이 소개되는 거죠. 그럴 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다. 성전 청결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당시 예루살렘이 정치, 종교 모든 것의 중심이었잖아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먼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후에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돌아와서 세워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세워지는 큰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에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가셨다가 성전이 너무나 장사치가 돼서 성전이 부정하게 된 모습,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것을 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성전을 관리하고 그곳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들인데 깜짝 놀랐겠죠.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젊은 청년과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주인처럼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엄청난 빅 이슈가 되겠죠. 빅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이 갖는 의미죠.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다. 그래서 성전의 왕은 성전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성전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이 부패되어 청결하지 못함으로 청결해 가셨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크게 부각된 사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 청결로 어찌 보면은 크게 큰 사건으로 예루살렘에서는 크게 부각되고요.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도 다시 한번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시는데요. 그 성전 청결 사건 이루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또 그 성전을 향해서 우시는 모습이 조금 더 나오는데 그때 가서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예루살렘 공생의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데서 첫 번째 큰 사건으로 하셨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기 시작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신 거죠. 그래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후로 약 8개월간 계신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하셨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바로 니고데모의 방문 사건이 바로 이제 소개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의 만남의 이 기록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니고데의 만남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영생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의 만남 가운데에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
만남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신가를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가 구원 또는 영생,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경우 또 주로 거기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포하시는 걸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소개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게 소개되거든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니고데모의 이 사건 또는 청결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에서의 성전 청결 사건과 이 8개월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니고데모의 사건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보다 이전의 사건이다. 시간 순서적으로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거 이미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럴 때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걸 마태복음엔 천국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면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이 주제, 마태와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의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 의미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영생의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그리고 나아가서 마태, 마가 같은 공간복음을 합니다. 공간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 시간에 이 니고데모의 하나님 나라와 구분 관련돼서 좀 구분해서 정리가 되면 이 영생이 뭐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개념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거듭남, 영생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면 마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8개월에 있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수많은 청중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며 제자로 떠났던 그 청중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청중이 되고 제자가 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를 베풀고 나아가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이게 세례 요한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래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이 땅에서 큰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이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맞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예루살렘에 계셨던 사역하셨던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신다. 근데 이 갈릴리로 돌아오실 때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그것을 수가성 여인인데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 소개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사건도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빠른 쪽에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도 예수님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6월절 사월이 되기 전까지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을 이제 갈릴리 1차 사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갈릴리 1차 사역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왕의 신하에 그 당시 그 분봉왕의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런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처음에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이적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시는 그 이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옆 동네에 바로 나사렛이 있었겠죠.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 4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이 4개월 가운데 중요하게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과 연결돼서 예수님이 아마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기 위하여 가버나움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단은 4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그 중요한 게요. 누가복음의 4장의 19절 말씀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소개할 때 누가복음 4장에 바로 18절, 19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복음 관점에서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할 때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그 인용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소개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의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소개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 중에서도 이사야서입니다. 그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동령의 나심에 대한 소개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소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소개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소개하게 되는데 거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 갇힌 자들, 가난한 자를 제가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하셨어요. 그때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목수하고 있던 저 청년이 갑자기 그리스도 메시아라니까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배척하게 됐더라. 왜요? 바로 누가복음 바로 4장 18절 19절 말씀을 나사렛에 해당해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거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물론 다른 목적도 있으셨겠지만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갈릴리에서의 1차 사역에 있어서 가버나움 이사를 하신 후에 가버나움에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사를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는 이 말씀을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시게 되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에서 가버나움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갈릴리 중에서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했다는 공식적인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만인에게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비로소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 아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5명이 초창기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들이 아직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부분이 말씀 선포, 치유 사역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과 함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2차 사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공식적인 그런 대비,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청결이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공적인 예수님의 대비전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갈릴리 사역에서는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 공식적인 대비, 유대의 대비고요. 그때에 함께했던 중요한 사역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제 풀타임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하루의 바쁜 일정과 이런 내용들에 우리가 묵상할 때 하루 종일 바쁘시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 말씀이 소개되는데 이게 어떤 장소에서인가? 가버나움에서 어떤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쁘게 소개되는 겁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런 사역들을 이적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저분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 그는 누구신가에 대한 그 모든 궁금증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2차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풀타임으로 제자를 삼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제자인 세리 마태도 이때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제 두 번째 사월, 그래서 6월절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이제 소개됩니다. 두 번째 6월절의 사건에서는 첫 번째가 성전 청결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6월절 사건에서의 6월절 절기에서의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건,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바로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38년 된 병자도 고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죠. 죽은 자도 살리시죠. 38년 된 병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보여주실 때에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 특별히 장로의 유전, 그 장로의 유전을 강력하게 집행해가고 그것을 지켜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했던 바리새인, 또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무슨 브레이크요?
그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당신이 어겼어. 그죠? 그래서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의 고침 사건은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두 번째는 그 사건을 이렇게 이제 고치시고 나서 그 사건을 소개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됨을 주장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의 성령 청결 사건도 굉장히 그 큰 사건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모든 갈릴리 지역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만 두 번째 6월절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은 또 한 번의 더 큰 그런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다, 동등하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친성 모독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을 하실 때에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가운데에 그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너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요?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안식일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등되다. 이런 말씀하시니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 그가 누구신가에 관심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대적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을 예루살렘 사역에서 우리가 그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유명한 메시지, 우리가 암송하는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내가 누구냐를 보여주신 것이고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믿어야만이 죄사함과 영생이 있다함을 가르쳐 주시게 한 것이다.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말씀 있고 아까 말씀 나온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만이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이제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가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의 안식일 고친 사건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바로 그런 결란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출발점이 됩니다. 공식적인 결의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 고침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때는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십자가가 아직 져야 될 시간이 아니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로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많은 사건이 있지 않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침내 다시 2차 사역인 갈릴리 2차 사역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을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1년 이상의 기간을 갈릴리에서 이제 2차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맞이하는 6월절
그 유월절이 기간보다 그 기간을 맞이하는 1년보다 더 긴 기간을 갈릴리에 계시니까 결국은 성경을 보니 세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애의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애의 세 번째 유월절 4월에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의 2차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사역의 첫 번째는 뭡니까? 가버나움 중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버나움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갈릴리의 중심 사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큰 사역을 해 가시는데요.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사역에 계속해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안식일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들이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두 번째, 할례를 행했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 식탁 앞에서 얼마나 정결하게 하는가. 이 세 가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식탁에 대한 규정과 이 할례에 대한 분포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당시 특별히 식탁과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자세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권위자로 떠오르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규정,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했다. 이들이 만든 규정이 아니면 일인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고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돌로 쳐라하겠는데 당신은 그 죄에 해당되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당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규정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들었어. 내가 원하는 규정의 그 정신은 뭔지 알아?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인자가 있는 거야.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식일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 돼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아파 있잖아? 그러면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아픔들이나 병든 것, 고통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야.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의도적으로 행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여기서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로 말씀의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반대쪽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거스르는 쪽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건들이나 또는 식탁교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훈련받거나 또 우리가 어떤 경험에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들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로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주님이 보이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내가 이전에 했던 것 중에 부족했던 것도 내가 묻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심지어는 잘했던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조차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앞으로 계속 등장하지만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얼마나 참 우스운 거죠. 가장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데 가장 반대편에 서 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갈릴리 2차 사역의 가버나움 사역에서 안식일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전에 갈릴리 1차 사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고 풀타임으로 이제 그들을 함께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쓸만한 12제자, 특별히 12제자를 확정하는 것이 갈릴리 2차 사역의 가버나움 사역 중심으로 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제자 담는 사역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임명하실 때 특별히 누가복음의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일꾼이 주님 앞에서 선택받고 쓰임받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한 사람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시길래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를 12명을 택하실 때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기도. 중요한 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12제자를 이제 세우시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가장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의 전체 28장 중에 전반부에 상당히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굉장히 빨리 선포하셨나 보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간 정도 가셨을 때 이제 12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정말 갈릴리의 이 사역에 집중하시고자 하실 때 그때에 선포하신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을 세운 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민족 백성을 만드신 후에 거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 그것의 완성이 마치 신약에 와서 12지파와 같은 12명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 또 제자들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0계명의 완성품입니다. 산상수훈도 보게 되면 실제로 8가지 복 중에서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얘기, 신인 관계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5번부터 5번부터 8번까지 복은 그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산상수훈을 정리하자면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이웃사랑.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상수훈은 10계명의 전반부에 하나님 사랑, 후반부에 이웃사랑, 그것의 완성입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의 완성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이 갈릴리 2차 사역 가버나움 사역에서 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주일날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어떤 실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잠깐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잠깐 실종한 경우 있었죠. 예수님, 내가 메시아로 선포했던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 자신이 규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그가 흔들렸거든요. 그때 그가 감옥에서 실족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가복음 4장에 이야기하는 또 마태복음의 그런 천국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놓치면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도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게 하여 정리해 주시는 말씀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 나오시죠? 그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이름 모를 여인, 그 여인이 진짜 은혜를 아는 것이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가버나움의 사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표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표적을 계속 구하거든요. 당시 정말 하늘로부터 온 그런 메시아라 온다면 그리스도의 증표를 보여줘라,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여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요나가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은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3일과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자 한다면 요나의 표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요나의 표적이 나다라고 말씀하셔요. 결국은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제대로 알고 그 요나의 표적의 상징인 그 표적이 예표하는 십자가와 부활을 너희가 믿게 되면,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참 멋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딱 정리해 주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국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들은 요나의 표적, 구약의 요나의 표적의 말씀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요나의 표적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갈릴리 2차 사역 가버나움에서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밭에 감친 보화 비유, 좋은 진주 비유, 또 그물 비유, 뭐 이런 모든 것들의 비유가 바로 여기 갈릴리 사역 2차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이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누룩 비유, 밭에 감친 보화, 좋은 진주 비유, 물고기 잡아 해변의 큰 것과 작은 걸 선별하는 비유 등등등의 이런 비유들의 중심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공부할 때 그런 부분에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2차 사역을 보게 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혈루증 여인을 앓은 여인들, 또 말씀에 많이 묵상되잖아요. 그리고 잔잔한 바다를 잔잔케 하신, 또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건,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중에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기서 두 번째 배척을 또 당하신다는 것. 나사렛 잠깐 가셔서 또 한 번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한 번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갈릴리 2차 사역, 바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사역에서 나사렛에 잠깐 갔다가 바로 이런 일을 당하시는 사실 말씀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에서 이제 가버나움 말고 오른쪽에 이제 북방 지역에 대한 내용의 그 경계점인데 그 경계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결국은 순교하는 내용, 참수당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북방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역에서 다시 북방으로 옮겨가는 사역에 세례 요한의 순교가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같이 복음서는 언급되는 것들이 많더라.
특별히 세례 요한은 심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원에 초점이 더 맞춰졌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초점이고요. 세례 요한은 금식을 굉장히 따르는 자들에게도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예수님은 금식보다는 금식할 때가 있고라고 하시면서 금식에 대한 차별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무대로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베레아에 가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 사역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결국 순교를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는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북방 지역으로 옮겨가셨다. 북방 지역으로 옮겨가셨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북방 지역으로 옮겨가실 때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소개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요.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여기서 소개되더라. 이 정도만 하고요. 오병이의 기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남자 5,000명 기준으로 해서 여자 또 아이들 포함하면 몇만 명, 1, 2만 명이 그 기적을 경험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빵의 문제, 육신의 빵의 문제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빵을 해결하는 그 정도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육신의 어떤 그런 그 피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심지어는 고기 잡는 어부들조차도 그 당시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결단이 얼마나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아내가 있었죠.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가족인 아내 또 장모님 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정말 희생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결단을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했다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배고픔의 문제, 그 가난의 문제, 그 고달픔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런 상황 속에 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하고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적 없는 양같이 그들이 방황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그 내장의 고통이 느껴지는 만큼 아픔을 가졌다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렇죠?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의 먹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육신의 양식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그들의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의 결국은 주제가 되겠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베드로야 너도 떠날 거냐?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유명한 정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만족, 육신을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북방 지역의 사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북방 갈릴리 사역, 이방 사역, 소로보닉의 데가볼리, 헤르본산 지역, 이 지역은 다 이방 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북방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로보닉, 다른 말로 보면 가나안 여인의 그 사건. 나에게 뭐 개야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시하실 때 개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불러도 좋지만 그러나 개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부스러기를 주면은 제 딸이 귀신 들린 제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볼 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중심으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이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정말 이런 믿음의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 사역에 소개됩니다. 2차 갈릴리 사역 있습니다. 2차 갈릴리 사역의 북방 사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서도 4,000명을 먹이신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또 4,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이곳에서도 행하십니다. 어쨌든 이런 기적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기서도 또 계속해서 그곳에 그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또 표적을 구할 때 마찬가지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갈릴리 2차 사역 북방 이스라엘 북방의 지역의 사역에서 놓쳐서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누구라고 하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럴 때 선지자와 같습니다.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같다며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말씀을 물으시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이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갈리사라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곳의 유물을 보니까 판신전이 한마디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황제를 뜻하는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해서 그 도시 이름을 땄고요. 그곳에 분봉왕으로 있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라의 빌립보. 황제를 기념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만든 또 그 팔레스타인의 분봉왕의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한마디로 내용을 보니까 이방 신상이 가득 찬 곳이다. 특별히 로마의 판신전이 반석 위에 막 이게 바위돌에 새겨진 만큼 한마디로 여기는 신의 도시입니다. 신의 도시. 그 신의 도시.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냐? 내가 주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 고백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기독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기독론이고 그 기독론에 가장 잘 표현된 그 고백이 이방 로마의 황제와 같은 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그 도시에서 그게 우리의 신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을 여기서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기독론에 대한 부분이고 이런 고백 이외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바로 로마가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종말론까지 나오는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의 이런 신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정된 이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십자가가 앞으로 약 7개월 정도 남겨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십자가의 말씀을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향하셔야 됐고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때 그것의 그 고백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고요.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순환 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실 때가 됐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가 됐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운둔과 같은 이 갈릴리를 떠나서 북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운둔과 같은 그런 곳에 계셨지만, 운둔하셨지만은 그곳에서 진짜 제자다운 제자들의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집중 제자 훈련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북쪽의 갈릴리 이쪽의 이방 땅 지역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의 핵심 뭐죠? 그래, 너가 정말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주신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이 변화산 사건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있사오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서 영광이 있기 전에, 그렇죠? 크로스가 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과정. 그게 이제 소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초막절에서 유월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막절에 보통 10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절기가 세 가지고 서게 됩니다. 초막절, 수전절, 유월절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초막절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정도의 내용을 보면 유대의 사역이 집중됩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초막절의 그 절기에 중요한 그 사건이 소개되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라는 유명한 메시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초막절을 지낼 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잠깐 이제 좀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겠죠. 어쨌든 초막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쪽에 가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70인 전도라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70인 전도대의 파송도 이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막절 설교의 핵심 뭘까요? 바로 거기서도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초막절의 핵심 설교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초막절 설교의 핵심은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수의 강 설교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속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서 주기도문이 가르쳐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상상수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상상수훈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언급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복음의 내용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에 가게 되면 수전절 설교가 있습니다. 수전절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의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서 수전절은 한마디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기 동안에 유대 백성들이 그동안에 자체의 국가의 독립을 갖지 못하다가 마카비라는 형제에 의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그 헬라 문화의 마지막 셀레우코스라는 그 왕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되는 그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게 바로 마카비 혁명에 의한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그 왕조가 100년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관심이 뭐겠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거다. 왜 그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물론 독립에 대한 열망도 있었지만 이 셀레우코스 이 왕조의 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이 제사장 가문인 마카비 가문에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백성들도 견딜 수 없어서 한마디로 총칼을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리치고 독립의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고요. 가장 먼저 한 것이 성전 청결이다. 그리고 그 성전 청결을 기념하는 절기를 수전절이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12월 25일이 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내는데 이들은 성전 청결,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그죠? 예수님이 이 절기에 성전에 가셔서 설교하셨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서 살리는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시고 부활의 주관자심을 나타내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데 더 오히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보면서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는, 왜? 그들의 세력에 대한 도전이 됐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사건을 예수님이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 동편 지역으로 가서,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고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죠. 이곳에서 마지막 3개월 사역을 하십니다. 요단 동편의 사역.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비유의 설교가 많이 나오죠.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었던 아들의 비유, 불의의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등, 바로 이 베레아 설교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특별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베레아 지역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 형제잖아요. 그 요한과 야고보가 아직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정말 한마디로 독립되는,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데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갈고, 그곳에 그 치맛바람과 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미세스, 세베데라는 미세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내 아들 좀 오른쪽 왼쪽에 좋은 자리 좀 만져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귀한 가르침을 가르쳐주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죠. 어쨌든 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미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특히 요한은 그런데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지위, 부와 권력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혹시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있다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러고 같이 베레아에서 이제 요단,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 삭개오 사건이 여기서 소개되고요. 그리고 바디메오 사건이 여기서 소개됩니다. 그래서 삭개오 사건, 소경 바디메오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레아에서 마지막 사역 3개월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또 여리고에서 삭개오 구원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 소경 바디메오를 구원하시고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주를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잘 아시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첫째가, 일주일의 사건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 그죠? 이것은 바로 나사로라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누이 여동생인 마르다 말고 그보다 밑에 여동생인 마리아가 자신이 준비한 귀한 향유옥합,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발까지 부은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뭘 준비한다? 장례를 준비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걸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해서, 이 사건과 이번 주 주일날에 했던 문명의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표현하는 그 사건은 여인의 두 사건으로 기록되면서 참 아름다운 사건이죠. 한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그 사랑함의 마음으로 자신의 귀한 것을 깨뜨려서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으시고 눈물로 발을 닦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옥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장례를 위해서 준비해서 뿌린 사건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아름다운 것도 기억하도록 해주라, 기념하도록 해주라, 가르쳐주도록 해라. 참 아름다운 여인
베다니의 마리아 향유옥합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의 날에는 우리로는 이제 주일과 같은데 일요일 날이 있었던 사건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 잘 아시죠? 나귀를 타셨다는 건 무슨 뜻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그 모든 장군들은 거대한 그 승리와 함께 영웅으로서 말을 타고 입성한다고 한다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바로 노예에게 오히려 해방을 주는, 노예를 구속하고 어떤 포로를 잡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 해방을 주는 평화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귀 탄 왕의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것이 바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이 됐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처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가실 때 6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는 걸 보여주셨다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두 번째 성전 숙청 사건을 하시죠. 강도 소굴로 만드느냐 하시면서, 강도 소굴 뭡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밖에서 죄를 많이 짓고 그 죄를 가지고 이 성전에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죄만 고백하면 또 용서받고 또 밖에 가서 또 죄를 짓고 하는 것으로 이 성전을 너희들이 쓰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 성전이 뭔지 아느냐?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뒤엎으셨던 사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이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이고요. 그러시면서 성전 청결하시고 나서 감람산에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신앙 농정을 하시죠. 그 신앙 농정을 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과 신앙 농정을 할 때 시편 110편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한,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110편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모든 그 신학적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시편 110편을 이용한 바로 성전에서의 신학 논쟁의 승리권입니다. 내가 여호와야,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여호와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감람산에서 강론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청결하셨지만은 감람산에 가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왜 우셨을까요? 비록 지금 청결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결국은 조금 있으면 30-40년 지나면은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셨거든요.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을 보시면서 그 성전의 무너짐, 하나님의 통치의 그런 정말 그런 어떤 아픔을 느끼면서 마치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솔로몬 성전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울었잖아요. 그 울음에 대한 그 슬픔을 기록한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에레미야 애가인데요. 이 애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맞은편에 그 화려한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그러나 저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난 것이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거기서 종말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람산 강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종말론적 예언, 그게 선포돼, 그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겠죠. 어쨌든 우셨지만은 감람산의 강화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종말의 징조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감람산 강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치시고 나서 목요일에, 이게 이제 감람산 강화 화요일에 됐는데 목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3장부터 중요한 말씀 뭐죠? 다락방 강론. 그 다락방에는 어떤 분들이 모여 최후의 만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새 언약과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다면은
그 전날인 목요일 날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것은 나의 피라, 그리고 이 몸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면서 최후의 만찬과 새 언약식을 했던 것이 바로 목요일의 다락방 강론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도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세족식. 그리고 나아가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 이런 귀한 말씀들.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나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모든 포도나무의 비유의 이 강론의 말씀도 여기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연합과 고룩이 성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바로 이 다락방 강론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소개하죠.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의 말씀, 예루살렘 중심의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공간복음은 주로 갈릴리 지방의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나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다 귀하게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만찬 또 이렇게 세족식 그리고 이런 포도나무 비유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좀 더 독특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더 집중적으로 더 중요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신성임을 강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에 대한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많이 소개되는 것은 요한복음의 큰 틀은 신성이고, 그 신성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더 증거가 돼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이 다락방 강론에서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부분은 성령님에 대한, 내가 떠나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과 함께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또 생각나게 할 것이다는,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보혜사 성령, 바로 다락방 강론에서 예수님의 성령론, 요한복음의 성령론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리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십자가의 그런 신문, 빌라도와 또 헤롯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놓쳐졌는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구약 신약까지의 중요한 부분은 누가 왕이냐는 거거든요. 누가 왕이냐. 결국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왕이심을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빌라도의 신문이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다시 한번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구원이죠. 믿는다고 할 때는 구주라는 단어, 세이비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이비어, 구세주, 구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냐, 이 질문이 로드 질문입니다. LORD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구원에 관심만 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왕이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의 성교적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측량 없이 부어주셨다 한다면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로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이 되시는 삶, 그 로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 세이비어라는 바로 구원의 개념과 함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진공 상태에 빠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정말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죽으시었고 부활하셨지만은 처음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진공 상태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21장에 제자들이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갈릴리 출신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주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떠나지만은 또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지만은 중요한 건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만은 중요한 건 너희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사명을 주는 것을 감당하고 나중에 나를 만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기서 사명,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성교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죠?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알고 성령과 함께하라. 그 성령의 권능을 입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사도행전에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이 연결돼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증인의 삶을 묶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왕이시다. 그가 구세주시다. 그가 메시아시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결국 나의 삶이다. 나의 생명이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기다릴 때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족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땅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한다면 또 하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면 흩어져서는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보냄받은 곳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성교적 삶, 성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부터 교회 시대, 성령 행전의 시대를 보게 될 건데요.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